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구원을 베푸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삽시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복되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뜻까지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주님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예배하는 심령들 위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혀로 저지른 모든 죄들,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저지른 모든 죄들 하나님이 다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더하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나누어지고 찢겨진 마음들로 인하여서 아프기도 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교회가 더 정결해지고 교회가 더 거룩해지고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기회가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잘 살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에 그저 한 시간 나와서 앉았다 가는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생활이 예배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입술과 혀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의 국론도 나뉘어져서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 혼란이 속히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광교회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욕망과 욕심들 다 내려놓고
교회가 속히 또 정상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저 토지 위에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들도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조합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자로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착잡하고 무거운지라도 오늘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희들 되어서 예배자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건사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어머니의 아들 곧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예스키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워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한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노래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낙심할 일 많고 절망하고 좌절할 일 많지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깨닫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삽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오늘 우리는 참 신앙을 굳게 지켜갑시다.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지켜가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비상계엄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또 항공기 사고로 인하여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유언비어도 나돌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끔씩 저도 목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느 것이 바른 것인가 하는 분별을 하기가 참 힘들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다양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만큼 복잡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노동 문제에 대해서 노사관계 문제도 얘기하면 각자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우리가 특별히 통일 문제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는 접근하는 방법이 다양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종교에 대해서도 종교다원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쉽게 말해서 기독교 이외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인격적이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 같고 다른 종교를 참 존중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늘 사회적 갈등을 안고 있는 이 동성혼 문제에 대해서도 얼마나 그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관용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처럼 우리에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적 잣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아주 우리는 편협된 사람이고 배타적인 사람이고 그렇게 기독교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감정이 메마른 사람으로 우리를 비난해 갈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성경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다르게는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너희를 애굽 땅 불풍무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일어나고 있다. 그때 너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을 경계해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은 피를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 너를 우상 숭배로 유혹한다면 아주 단호하게 대처해라. 어느 정도는 돌로 쳐 죽이라. 여러분, 이 말 듣고 또 나가서 돌로 쳐 죽이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다양한 종교 속에 살지만 이 시대는 신정국가 사회였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12절에서 18절은 이스라엘 영역 안에 있는 한 성읍이 우상 숭배를 하는 성읍이 있다면 그 성읍을 자세히 조사하여서 그 성읍에서 정말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성읍을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그 성을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그러면서 그 성을 폐허로 만들려고 들어가니까 그 성 안에는 여러분 금도 있고 은도 있고 폐물도 있고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너는 손을 대지 말라. 이런 것은 그거 아깝다고 가져가지 마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진멸한다. 이 말은 온전히 번제로 다 태워드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하고도 단호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고 이 말씀이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오는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신년 들어서 두 번째 주일에 참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참된 신앙을 굳게 붙잡고 지켜가야 된다라는 것. 그럼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흐르는 사상 가운데 첫 번째는 우리가 참 신앙을 굳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슷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고 조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거짓 종교와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조심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신명기는 12장까지의 얘기는 주로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건가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기 저 외부에서부터 우리를 공격해오는 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외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신들의 내부에서부터 발생하게 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종교의 위험성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소수든 다수든 여호와 신앙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섬기고 거기에 예배한다는 것은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물건들을 가지고 거기에 숭배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여러분 저 외국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어요. 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는데 뭘 하냐, 이적도 보이고 기사도 행하고 예언도 하는데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으로 6개월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6개월 뒤에 딱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내 것도 좀 물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죠? 안 그래요? 야, 저 사람 봐라, 예언했는데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럼 나도 좀 물어볼까,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솔직히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비록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기사를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 거짓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고 우리를 유혹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분별하고 성경에는 그를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죽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죽이면 안 돼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런 거짓 선지자가 무슨 예언을 하면 하나님께 그 예언이 성취 안 되도록 해주면 되지 왜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합니까? 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시험하고 있다, 테스트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어떤 예언이 성취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섬기도록, 돈을 섬기고 성공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느냐, 그것 가지고 오늘 점검을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언의 성취나 이적이나 기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사도들의 말을 확정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많은 기적이 있고 표적이 있어도 그것은 무엇을 확정해 가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확정해 가는 일에 사용되어지면 그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게 만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전파되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만 딱 가지고 저 사람 하는 말이, 저 사람 행하는 표적이, 저 사람 행하는 기적이 딱 점검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든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말을 따라오게 만든다거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사상을 전파하고 자기의 생각을 전파하는 일을 걸어가게 되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고, 그것은 비슷하기는 하지만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 종교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것은 어렵습니다. 성경책 같이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발견되어지는 사상과 그 모든 것들이 성경보다 앞서가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벗어나서 다른 길을 가게 되면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들이 여러분 처음부터 종교다원주의가 됐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자꾸 가다가 뭔가 하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대로 보낼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낼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전도하러 불신자들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를 두고 양을 어디다가 이리떼가 가다 늑대들이 가득한 곳에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했냐? 뱀처럼 지혜롭고.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것은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할 때 접근을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집에 지금 제사 지내고 있는데 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러면은 제사 지내던 사람들이 뭐래, 무슨 이런 부정 타는 인간이 왔냐 이러고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접근을 해갈 때 그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지혜롭게 접근해가라 이 말이 뱀처럼 지혜롭고,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순결해라는 것은 우리가 접근해가는 방법이 다양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하나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라는 이 순결한 신앙만큼은 잘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을 따라가다 보니까 저도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선교사들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이 이슬람 사람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이슬람 사원에 가야 된다 해가지고 이슬람 사원에 가가지고 그 사원에서 기도하는 행동을 같이 따라하면서 가다가 보니까 여러분, 전도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차라리 지혜롭게 행하셔서 거기 안 가야죠. 안 가야죠. 차라리 내 이웃에 있는 이슬람 사람이 어려움이 있으면 잘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혜롭게 접근을 해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같이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뭐 자기들 할 때 같이 절해가면서 그래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분명하고 단호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성경대로 잘 살지는 못해도 오늘 또 내 믿음의 영역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지금 일어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 용봉동에 가면 큰 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도 이적도 행하고 기사도 행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광명한 천사의 모양으로 온다 했어요.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지옥에까지는 못 끌고 가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 하는데도 자꾸 붙들고 전도하거든. 아, 저거 이단이구나, 거짓 선지자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만 주의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슷한 것, 거짓된 것은 우리가 쉽게 찾는데 비슷한 것을 잘 분별하려면 뭘 해야 되냐? 4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대체로 여러분, 이단들이나 사이비는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사실대로 나가서 얘기하지 마라, 뭐 아니면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해서 접근해 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들통이 나요. 들통 나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해서 자꾸 우리를 미혹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무거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교회를 지금 작년 1월 달에 우리가 공동회의를 하고 땅을 사고 한 이후로부터 제가 예배 시간에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난 뒤에 여러분, 작은 거짓말로부터 시작된 것이 오늘 이 분쟁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제가 광고를 했어요. 조만간에 저는 협조당회에 허락을 받아서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겠다. 그 다음에 설명만 하면 안 되잖아요. 다음에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지를 제가 제안을 하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자꾸만 저보고 예배당 건축을 가로막고 있는 주범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지금 조합도, 여러분 우리 조합에 있는 분들은 아시지만 조합도 지금 조합장 자기 위치가 흔들려가지고 우리 교회에 뭐 해주고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어요. 이제 구청에서 또 우리 조합과 우리 희망연대에서 뭔가면 3자가 같이 앉아서 TF팀을 짜고 정말 우리는 보상이 어디까지 가야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남아있는 데는 두 종교단체 아닙니까? 저기는 보건법단하고 교회하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갈까 하는 얘기를 논의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도 우리는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얘기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가만 잘 분별하면 우리는 여러분 거짓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비슷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누가 하는지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이단들은 자기들 해석과 자기들의 사상만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들만 유일한 해석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이만희 씨는, 이만희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 지금 신천지의 이만희 씨는 저하고 같은 고향 사람 아닙니까? 경상북도 청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만이 유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내게 보혜사 성령이 와서 내가 보혜사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만이 유일한 해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 사도가 많은 서신서를 남겼는데 그 중에 중요한 얘기 16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여서, 즉 마지막 종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지금도 여러분 신학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몇몇 구절은 아직도 온전한 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문화 속에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이게 이 뜻이었겠구나 알 수가 있는데, 이게 한동안 덮여 있다가 나오고 나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신경 성경식 찬송가 앞에서 사도신경 한번 펴보세요. 사도신경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사도신경에 번호가 붙어 있는데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하는 그 사이에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자라고 되어 있는 원문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서 뭘 했냐? 베드로 서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옥에서 노아 이전에 멸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에까지 가셨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지금 해석이 안 됩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성경은 몇몇 단어들도 도무지 아직까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 해석을 하려면 좀 더 많은 고고학적 발굴이 돼야 되고 뭐 그렇게 되겠죠. 이걸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 자들이 뭡니까? 흔히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는 1992년 10월 26일입니까? 예수님 재림한다라고 말했던 다미 선교회. 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많은 이단들. 얼마 전에 여러분 제임에서 같은 경우에는 다시 13년형인가 받아가지고 이제 감옥 들어가고 하는데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밀한 모임을 가집니다. 이 은밀한 모임을 가지는데 교회에 알리지 말라, 모임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은밀한 모임을 가지면 저기는 뭔가 이상한 데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건전한 선교단체들은 뭘 하는지 압니까? 담임 목사님 추천서 받아오세요. 담임 목사 추천서가 없으면 훈련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데는 다 건전한 데입니다. 괜찮은 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은밀한 모임을 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이 비슷한 기독교는 기존 교회와 지도자를 비판합니다. 기존 교회 목사들은 영적 잠을 자고 있다, 기존 교회는 성령이 떠났다, 이제는 새 시대가 왔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100% 여러분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혹하는 많은 사상들이 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꼭 이거 여러분 종교적으로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우리를 자꾸만 미혹해가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민족도 중요하고 우리는 북한 동포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 사상을 우리가 인용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사람을 앉혀놓은 생각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사람의 생각을 올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있는가? 성경을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비슷한 것과 다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참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최대의 적은 나와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십시오. 마귀는 여러분 늘 저 멀리서 우리를 공격하고 불화살을 쏘아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혹하는 자가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를 나눈 형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나와 아주 가까운 친구가, 생명을 나누었던 친구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할 때는 아주 단호한 대처를 내라. 덮어 숨기지 말고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 물론 오늘 우리는 죽이면 안 됩니다만은 우리가 신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참믿음 참신앙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자들이 의외로 내 가까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은 누가 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아내가 주는,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삼손은 결국은 누구 때문에 망합니까? 아내처럼 살고 있는 드릴라 때문에 두 눈이 뽑히고 그렇게 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도 성경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애쓰는 말인지 그것 바라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갈까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정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생명과 복과 그 길이 있는가 하면 사망과 저주의 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택해야 된다고요? 생명을 택하고 복된 길을 택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왜? 내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이 이 길에서 벗어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면 더 복을 받을 것 같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면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갑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그래서 생명을 택하고 복된 길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참 신앙을 잘 유지하려면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친한 사람과도 때로는 결별할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참 신앙을 유지하기가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아주 친한 사람의 부탁은 거절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용기를 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만큼은 어떤 타협도 어떤 양보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아주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깝다고 친하다고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 사람입니까? 사형장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뭐 십자가 거기 져다 놓고 나 이제 내 할 일 다 했어요 하고 가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죽으러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생명 걸고 나를 따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믿음 때문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얘기죠. 네 품 안에 있는 아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거든 단호하게 대처해라. 분명히 대처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생명을 걸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왜 우리는 참 신앙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합니까? 거기에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학생 시절에는 SFC 강령을 외웠습니다. SFC 강령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중심하고 있는가? 성경 중심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이건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한 부분에 균열이 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참된 신앙은 쉽게 균열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만큼은 SFC 강령할 때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이 믿음의 신앙을 굳게 지켜서 여호와의 신앙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참 신앙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는 처음에는 이 거짓 선지자 얘기하다가 이제는 네 가족 중에서 우상 숭배하자 하고 유혹하거든 하다가 이제는 한 성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성이 우상 숭배를 하기로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 사실이 밝혀지거든 여러분, 그 성읍을 진멸해라. 이게 진멸한다라는 것은 번제를 드린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성읍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영원한 폐허가 되도록 만들어두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희생을 우리는 각오하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아주 사사기의 마지막 장에 19장, 20장, 21장에 비참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 성에 하룻밤 잠을 자러 온 이 레위인의 첩을 그렇게 해서 죽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우리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는 베냐민 지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기브아 사람들 중에 그날 밤에 그런 악행을 저지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내어주라. 우리가 그들을 다 멸하여서 이 땅에 죄를 없이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어떡합니까? 우리 지파 사람 못 내줘. 그래야 전쟁이 일어나요. 나중에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는 베냐민 지파가 전멸당하다시피 하고 남자 600명만 살아남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성읍을 포기하더라도 너희는 여호와를 믿는 참된 신앙 가운데 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앞에도 나오는 얘기가 거짓 선지자가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내 품 안에 있는 아내와 내 자식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자라고 유혹한다 할 때도 단호하게 대처해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보호하셔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17절 먼저 읽습니다.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을 대지 말라. 이게 손대지 말라라는 것은 그냥 불태우기 위해 손대지 말라. 손댄다는 거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성읍을 불태우다 보니까 금덩어리가 있는데 이걸 왜 불태워? 이 좋은 옷이 있는데 이걸 왜 불태워? 가져가지 마라. 이 손대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시라. 그 불태워야 돼, 진멸해야 되는 성읍에서 안 가져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이같이 뭐랍니까? 번성해지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삽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가 참 신앙을 굳게 지켜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을 굳게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도 있고 유혹도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거리로 끌고 가려고 애쓰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신앙을 굳게 지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슷한 것도 따라가면 안 되고 거짓된 것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나를 유혹하고 나를 미혹하는 세력은 저 멀리서 우리를 유혹하고 손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는 희생을 각오하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네가
훔치고 싶은 거 있었지만 아깝지만 그거 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너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시는 복을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여러분 2025년도를 우리는 살아갈 때에 나는 참된 신앙을 내가 지키려면, 참 믿음을 지키려면 잘라야 될 것 많고 포기해야 될 것 많고 희생해야 될 것 많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도 우리는 참된 신앙, 믿음의 신앙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희생하면서 따라간다는데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의 신앙 때문에 때로는 포기하고 내 손에 충분히 움켜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내가 놓아버린 것, 하나님께서 현세에 100배나 더하여 주시고 내세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2025년을 복된 사람으로 삽시다. 2025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복잡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 나는 참된 신앙을 굳게 하기 위해서는 잘라야 될 것 자르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나는 걸어가겠다.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1분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을 갖고 살기에는 참 세상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때로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 나는 포기할 것 포기하고 버릴 것 버리고 희생할 것 희생하여서 하나님 참된 신앙,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따라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2025년도에는 많은 국가적인 어려움도 있고 교회적인 어려움도 있고 우리 가정의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복된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각오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더 크신 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신년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 삽시다. 참 신앙을 굳게 지켜갑시다 라는 주제들을 우리가 연속해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욕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서 내가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100배나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네.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주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11조를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개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감사하며 주신 것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가 성도들이 손대는 물산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가 있게 하시고 그럴지라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헌금을 드리고 또 주님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100배나 약속대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또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광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내고 우리가 또 새로운 출발을 하고 새로운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참 신앙을 굳게 지켜가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주보를 참고하시고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2024년 결산, 25년도 예산안 결의를 하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다 남아서 좀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회 원례회가 있었고요. 성경 필사하신 분들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또 식사 제공하실 분들은 오병이어 계좌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 108구역이 담당을 하고요. 연말 기부금 영수증은 미리 신청하시면 나중에 교회 나갈 때 문 앞에 다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 거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보 없는 광고를 하나 드립니다. 한상철 장로님, 우리 수안에 계시는 분이죠. 한상철 장로님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오늘 아마 입관 예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지 장례식장에서 한다고 합니다. 혹시 인사를 하거나 위로하거나 조문해야 될 분들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 장례식장에서 있고 아마 내일 아침에 발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상철 장로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까 설교 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1월 중에 제가 협조당회에 동의를 얻고 도움을 얻어서, 왜냐하면 저는 뭘 해도 법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공청회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갈등의 문제가 출발이 어디에 있었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조합과의 협상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앞으로 교회 건축의 청사진을 여러분 우리가 날짜 정한다고 우리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가고 있다. 조합도 지금 여러분 돈이 없어서 일을 제대로 못 하는데 이런 문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 희망연대에 속해 있던 분들이죠. 희망연대 속해 있던 분들이 이제 구청장이 우리 동네에 보상 가격이 너무 낮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TF팀을 만들어라 해서 희망연대에서 대표자들이 5명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조합 쪽에서도 이사들하고 대표가 나오고 구청에서 이 일을 주관을 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하면은 되겠느냐 하는 협상을 하고 단체 협상을 마치고 나가는 거로. 그러니까 개별 협상을 하면 이게 시간이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단체 협상을 해서 단체로 나가는 거로 해서 이런 협상이 지금 만들어지고 자료들을 준비하고 이 일들을 해서 지난 화요일 날 구청 직원들이 제 목양실에 와서 이제 목사님 뭐가 준비됐습니까?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라는 일들이 이루어가는데, 여러분 기도할 것은 제가 나름대로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이 조합원들이 이 정도 선은 보상을 받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에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까지 좀 받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보강법단이나 교회가, 종교단체가 또 뭔가 우리가 협조를 해줘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이제 말씀을 자꾸 이런 명도 소송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동네는요 모든 땅의 명의는 이제 다 조합으로 넘어갔습니다. 딱 하나만 안 넘어갔어요. 어디에 안 넘어갔을까요? 은광교회만 안 넘어갔어요. 나기자 권사님도 땅 다 넘어갔잖아요 벌써. 그죠? 다 넘어갔어요. 교회만 지금 안 넘어가요. 보강법단도 명의는 전부 조합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교회만 지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남도록 했던 이유들을 저도 참 우리 최 목사님하고 얘기하지만 왜 교회만 안 넘어갔을까 궁금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조합이 요거 실수하고 저거 실수하고 시청에서 이거 실수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저 중앙토지보상원까지 가서 가결이 됐는데, 중앙토지보상에 우리가 이 일을 냈더니 우리 서류를 잘못 봐서 그랬습니다 하고 다시 되돌려 왔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여러분 교회가 여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이대로 있지는 못합니다. 또 자기들은 준비를 해서 가결을 해가겠습니다만은 그 일을 앞두고 우리가 좋은 협상권을 쥐고 우리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기도를 해 주셔서 남은 동안에도 또 좋은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그 부분을 기도를 좀 해 주시면 이제 교회도 또 새로운 보상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을 받고, 또 예배당은 땅은 이미 사놨지만 거기에 또 예배당을 짓는 일들을 잘 이루어져 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을 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